살다 보면 힘이 빠져서 정말 힘들 때가 있죠. 무엇이 힘든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삶에 대한 의욕이 점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뱀을 잡숴봐? 그러면 나아질까요? 몸에 문제도 없는데 자꾸만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져서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죽지 못해 산다는 것이 몸이 아파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마음이 흥겹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별 느낌 없고 저녁에 잠도 잘 오지 않고 그냥 텔레비전 보다가 또 누웠다가 밥 먹었다가 그냥 나왔다가 이렇게 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면 참으로 내 인생이 참 안 됐구나 라고 여겨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들은 어떤 병이 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즐겁지 않고 희망이 없는 삶 자체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으면 다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을 한 번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아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정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바라는 게 뭐예요? 가족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큰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하느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하느님의 뜻대로 만들어졌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보시니 어떠셨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니 좋았다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좋은 존재, 보기 좋은 존재,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을 하느님께서 보신다면 참으로 보기 좋았다. 내가 너를 만들어 놓고 보니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내 삶을 보시고 참으로 보기 좋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먹고 살만한데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보릿고기 같은 거 없죠? 언제 보리 먹어요? 웰빙으로. 그래서 보릿고기도 없고 또 따뜻한 집도 있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겨울에 자고 나면 자릿기 있죠, 자릿기. 물 떠다 놓고 자잖아요, 마시려고. 이게 막 얼어 있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 그래요?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돌아다니죠, 집안에서. 그러니까 의식주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별로 흥겹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진단되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듯이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자꾸만 헛짓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어디 항구인가 거기 갔었는데 다라에다가 물고기 한 마리를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물고기가 잡기가 참 어려웠대요. 근데 낚시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8시간 사투 끝에 잡아 올린 거라서 아주 자랑스럽게 다라에다가 이렇게 놔놨대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물고기를 한번 들어봐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든지 들어보래요. 8시간 사투했던 물고기니까 엄청나게 세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잡을 걸로 이렇게 확 들었더니 확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힘도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무슨 8시간 동안 사투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다라에 있으니까 힘을 못 쓰지. 이게 물속에 있으면은 아주 그냥 큰일 난대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아마 이 낚싯줄을 끊어먹은 게 아마 이놈일 거라고. 자기는 8시간 동안 풀었다가 다시 당겼다가 하면서 아주 사투를 벌인 끝에 잡은 거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는 엄청나게 힘을 발휘했다는 거죠. 근데 다라 속에 있으면 물이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힘을 쓸 공간이 없죠. 물 안에 있으면 그렇게 활기차게 힘을 쓰지만 지금은 어때요? 다라에 있으니까 힘을 쓸 만한 여지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것을 버텨낼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일까요? 우리 몸을 봐도 그래요. 먹을 거 안 주고 마실 거 안 주면 어때요? 몸이? 아무리 돈 옆에 쌓아놔도 한 이틀 굶어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힘이 없죠? 그리고 한 하루만 물 안 마셔보세요. 그럼 어때요? 갈증나니까 몸이 괴롭죠?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그럴 때는 원인이 뭐예요? 내 몸이 약해서? 그러면 정신력이 약해서? 아니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 가서 야 나는 정신력이 이것뿐이 안 되나? 나는 몸이 이것뿐이 안 되나라고 아무리 생각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여건이라든지 내 삶의 문제를 파악하기 전에 지금 나는 과연 힘이 있는가? 지금 나는 과연 편안한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할 것은 그나마 구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쌍하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데려다 놓으면 구걸해서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데려다 놓고 하루 종일 구걸하면 저녁에는 데려오고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쪽에서 웬 두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러더니 앉아있는 그 사람을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도 없고 은도 없습니다. 불구자가 앉아가지고 쳐다보니까 뭔가 줄 것 같아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딴 사람들은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아무리 애원해도 돈 주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하고 지나가죠? 근데 두 사람이 와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이 주겠구나 이 사람들은. 오늘은 어젯밤 꿈자리가 아주 좋더만 이 사람들이 뭔가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야? 지는 돈이 없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뭘 쳐다보고 지을 리을이야? 빨리 좀 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뭘 일어나 걸으라고. 자꾸 걸으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딱 일어났어요.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붙습니다. 신기하죠? 처음에는 돈 좀 주려고 했나 그랬는데 돈이 없다는 말로 실망시키더니만 이상한 말로 어떻게 써요? 나자렛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일어섰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목에 힘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일어났다는 거죠. 너무나 신기했어요. 이리 걸어보고 저리 걸어보고 깡총깡총 뛰기도 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 자리에서 구걸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고 있으니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자기를 치료해준 두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떠나가면 나는 못 걷는 것이 아닌가. 돈 주고 고친 것도 아닌데 AS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떤 분들인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제자였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도망갔죠. 흰옷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즐겨 입던 옷이 흰옷이었거든요. 근데 밤에는 흰옷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니까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또 베드로는 어땠어요? 죽음까지도 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죠?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가장 먼저 발견한 여인이 누구였죠?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다. 어쨌든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없어지셨다고 말했죠.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2명의 제자가 달려오죠. 누구였습니까? 열심히 성경 읽으시나 봐요. 베드로하고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도착을 했죠? 요한. 왜? 젊으니까. 맞아요. 근데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죠.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선은 베드로의 수익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도착했지만 베드로 사도를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베드로만큼 마음이 간절하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우선은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놓고 나서 얼마나 괴로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없어지셨다고 하니 여태까지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분이 사라지셨다고 하니까 달려갈 수밖에 없었죠. 멈출 수가 없어요. 비록 늦게 도착했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보고 믿죠. 요한도 어때요? 그제서야 뒤따라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 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러니까 잡히기 전부터 뭘 예언하셨습니까? 이제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들은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듣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못했죠.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뭐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심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신뢰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우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바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랬던 제자들, 즉 마음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제는 바뀌죠. 예전에는 두려워했고 예전에는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또 베드로와 요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분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기적을 행합니다. 이 기적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왔다. 왜 놀라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웅성웅성 거리니까 왜 놀라느냐고 말하죠. 이러한 모든 기적은 어디로부터 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하느님 자체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이는데 동참했던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적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느님께로부터. 그런데 오늘 독서를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란 얘기예요? 하느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주 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예수는 누구예요? 인간으로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구원자,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는 히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원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누굴 기다렸어요?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었던 예수님,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분이요 하느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아주 당당하게 그분의 이름을 전합니다. 왜? 그들이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슴속에 하느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희망이 가득 차 있으니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회개하고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죠. 즉 죄를 벗어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뭐를 찾게 된다?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독서를 한번 봐보세요.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이해되십니까? 대단하세요. 한 번 듣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름이라고 한다면 예수라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베드로 사도는 어떤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죠?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메시아, 구원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라고 믿는 그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고 믿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즉 죄가 지워지지 않는 사람은 뭘 잃어간다는 얘기예요? 생기를 잃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힘들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것은 주변에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잃어가기 때문에? 생기를 잃어가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이러면 몸조차 뭐가 돼요? 짐이 됩니다. 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엄청나게 배고팠을 때 어디 예를 들어서 도보순례를 하거나 뭐 산에 갔다 오거나 이랬을 때 엄청나게 배고프면 내 몸도 뭐가 돼요? 짐이 되잖아요. 그럼 내 몸에 뭐가 있을 때만 짐도 들 수 있는 거죠? 생기가 있을 때, 활력이 넘칠 때는 어떤 짐도 들 수 있지만 생기가 생기를 잃으면 내 몸조차도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게 진단이에요. 내가 힘든 것은, 내가 괴로운 것은 주변의 여건이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생기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 생기는 왜 사라져갑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지워지지 않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생기를 되찾을 수 있어요? 죄를 지워버려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는 뭡니까? 하느님께 오늘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지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워지게 하라고요. 지워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께 돌아가면 그분이 지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생기를 찾는 길은, 내가 힘을 내는 길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가면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누굽니까? 그분도 하느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께 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굴 통해서만 갈 수 있죠?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느님은 우리가 못 뵀죠? 그러나 누군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믿음도 어디로부터 와요? 믿음. 오늘 나왔잖아요.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했지만 이런 믿음조차도 누가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이 어디서 오죠? 벌써 까먹으셨나?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외우라고 할 땐 되게 우습게 여기셨죠? 아닌가? 근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어때요?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가 평상시에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이걸 자꾸 외우라고 그러나 그랬죠?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들음에서 온다 했어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누가 말을 해야 듣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말도 안 하는데 다 들어 이렇게? 관심법으로?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생기지만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냥 생기는 겁니까? 주시는 거잖아요. 들음을 통해서 생기니까. 들음이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야 하니까. 오늘 독서를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어디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올 수 있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내 안에 생기니까. 성경 말씀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미사 안에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뭐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뭘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말씀해 주실 때 뭐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열리기 때문이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괴로우면 삶의 문제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점점 의욕도 떨어지고 그럴 때는 뱀을 먹을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생기를 찾아야 돼요. 생기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분 안에 머문다는 것은 누굴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즉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죠. 그러니 당연히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신기한 게 대답이 나오죠? 내가 모르는 것 같아 대답이 막 나와. 자, 기적은 누가 있을 때 일어납니까? 기적은
하느님이 계실 때 기적이 일어나죠? 하느님이 계신 곳에. 근데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하느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근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굴 통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꾸준히 듣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내게로 와서 뭘 열어요? 마음을 열죠. 머리는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러나 그분이 마음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여니까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죠. 두려웠던 그들이, 불안했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말해요.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니까 누구 안에 머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죠. 그러니까 뭐가 넘쳐 흘러요? 기적이 넘쳐 흘러요? 생기가 넘쳐 흐르니 활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느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이제 마지막 문제 낼게요. 자,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몸과 마음에 뭐가 넘쳐 흘러요? 생기가 넘쳐 흘러.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뱀을 먹을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합니다. 온전히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특히 이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마음을 열고 머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죠.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열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십시오. 낮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그리고 언제 주님을 알아뵙죠? 빵을 떼어 나눠주실 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빵을 받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거룩한 미사죠.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